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라는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쓴 명저가 역사의 연구라는 책입니다. 토인비는 그 책에서 역사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역사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역사란 도전과 응전의 역사이다. 도전, challenge, 그리고 응전, response.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연속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과정이 바로 역사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문명이 흥망하고 성쇠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도전에 성공적으로 응전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그리고 토인비는 말합니다. 역사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 발전하는 것이 아니다. 비전을 갖고 미래를 향해 오늘 닥쳐오는 도전을 이겨나가는 창조적 소수, Creative Minority라는 말이에요. 창조적 소수에 의해서 역사는 새롭게 발전되어지고 진보되어 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창조적 소수가 한 문명의 흥망성쇠를 쥐고 있는 열쇠라는 거예요. 한 문명의 흥망성쇠는 그 집단 안에 외부의 변화를 도전으로 인식하고 그 변화에 대해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응전을 펼쳐나감으로써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창조적 소수의 사람들이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은가에 따라서 그 문명의 흥망성쇠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한 국가가 부흥하고 발전하고 한 기업이 번영하고 발전하고 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공동체 안에 창조적 소수가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성패가 달려있다라는 말이죠. 어느 민족, 어느 단체든 어느 공동체든 그 중심에는 창조적인 소수의 사람이 있고 그 소수의 사람들이 전체를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역사의 변화는 언제나 창조적 소수에 의해서 주도되는 거예요. 이끌어지는 거예요. 창조적 소수란 어떤 사람인가요?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매사를 긍정적으로 접근하고 진취적으로 역사와 미래를 향하여 행동하는 사람, 역사와 미래의 건설을 위하여 내 자신을 넘고 희생하며 내일을 만들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창조적 소수의 사람들인 거예요. 창조적 소수가 존재하는 공동체에 내일이 있고 역사가 있고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아침에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거예요. 나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창조적 소수의 사람인가? 내가 속해 있는 믿음의 공동체인 그리스도나 감리교회 나라는 나의 이 자리매김과 존재함은 나는 창조적 소수로서 우리 교회 역사와 미래를 만들어가고 주도해 나가는 그러한 창조의 소수로 내가 오늘 우리 교회에 존재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창조적 소수인 한 사람이 나옵니다. 느헤미야죠. 느헤미야는 이국 땅에 다른 많은 포로 이민 세대들이 자신의 삶의 안위만을 위해서 성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때에 무너져버린 고국의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에 불타버리고 허물어진 그 상황과 그리고 그 곳에서 능욕과 환난을 당한 백성들을 생각하며 다시 이스라엘 공동체 무너진 역사를 새롭게 세우고 예루살렘 성벽을 새롭게 재건함으로 민족의 역사와 부흥의 새로운 미래를 주도해가고 만들어가는 창조적 소수의 한 사람으로 느헤미야는 역사의 전면에 등장합니다. 140년간 무너져 있었어요. 140년간. 이 140년간 무너지고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새로운 역사, 미래의 주역과 주연으로 등장하는 이 느헤미야.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어떤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이스라엘 민족의 새로운 역사를 세워나가는 주역과 주연으로 그를 사용하셨을까?
무엇이 그러하여금 하나님께 주연으로, 새 역사를 써나가는 주연으로 쓰임받게 했을까?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물어야 될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의 어떤 모습이 새 역사의 주역과 주연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했을까? 그의 어떤 모습이, 어떤 믿음의 모습이 그러한 창조적 소수로서 새 역사를 열어나가는 주연이 되게 했을까? 첫 번째 보니까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근심을 가졌어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근심. 2장 1절에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 수심이 없었더니,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 걱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도 그럴 것이 포로 3세대 이민자로 사실 느헤미야는 완전히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입니다. 왕의 술관원으로 가장 왕의 신을 받는 고위 관직이 됐어요. 어떤 사람은 지난번 교회에서 왕의 술관원 하니까 목사님 혹시 이것이 혹시 술상무를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물어본 사람이 계세요. 아마 그분이 그 회사 다니면서 술상무 역할을 하셨나 봐요. 술상무가 아니에요. 이게 왕의 생명을 책임져주는, 술의 독살에 위험이 있는가를 체크하며 왕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왕이 가장 신임하는 실세라는 거죠. 그러니 편안한 삶, 무슨 걱정 근심이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느헤미야가 귀환한 그 고국 예루살렘 형평과 그곳 백성의 사정을 듣고 어떻게 되죠?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고 무너지고 백성들은 환난과 능욕을 당한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Why bother?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나 지금 할 일도 바쁘고 나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편안하게 자신의 삶을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건을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두려워하여 크게. 이전에 근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느헤미야 얼굴에 수심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에 돌았던 그 수심이 왕에게까지도 보여진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가진 그 수심, 그 걱정이 어떤 근심 걱정이었습니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어떻게 하면 좋은 집 좋은 차 살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보란듯이 성공하며 살까? 이런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성공을 위한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는 거죠. 느헤미야가 한 걱정이 어떤 거죠? 허물어지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을 어떻게 하면 다시 세우고 재건할까?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그곳에서 안전한 성벽 속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마음껏 안전하게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까? 이런 근심을 그의 마음에 두고 품었기에 그의 얼굴이 수심이 도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근심과 차원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이 느헤미야의 근심을 거룩한 근심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거룩한 근심,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근심.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고린도후서 7장 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근심을 이렇게 설명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고자 하는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 그 간절함이, 내가 그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내 마음의 근심이 될 정도로, 내 마음의 수심이 될 정도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한 거룩한 근심이에요. 느헤미야의 이 거룩한 근심, 이걸 또 다른 의미로 표현한다면 저는 역사의식이 깨어났다, 역사의식이 깨어났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역사의식. 지금까지는 성공한 이민자로 사실 자기가 페르시아 사람, 아니 페르시아 사람보다 더 위대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페르시아 사람도 오를 수 없는 자리예요. 응당 당연히 본국의 페르시아 사람들이 올라도 가장 높은 그 자리를 포로 출신 이민 3세가 올랐으니 아마 자신이 페르시안이고, 아니 페르시안보다 더 훌륭한
그러한 사람인 줄로 어쩌면 여기고 그런 착각 속에 편안히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고국의 형편과 성벽과 백성들의 사정을 들어요. 그걸 듣는 순간 그동안에 그 안에 잠잤던 역사의식이 깨어난 거예요. 페르시아 사람으로 가장 높은 위치에 편안히 살다가 그 고국의 소식을 듣고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이 세운 유다 백성의 사람이구나. 내 고국이 바로 무너져 버렸지만 하나님이 이전에 세웠던 유다가 내 고국이고 내 조상이 바로 유다 사람이고 내가 페르시아 사람이 아닌 유다 백성 하나님께서 택한 선민이구나 라는 역사의식이 깬 거예요. 역사의식. 여러분, 역사의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역사의식이 깨니까요, 그에게 거룩한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거룩한 근심은 거룩한 부담으로 다가오고 그 거룩한 부담은 내가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해야겠다는 사명의 자각의식으로 발전되고요, 그 사명의 자각의식이 깨어나니까 그가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데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 의식이 깨어야 돼요. 의식이 깨어나야 합니다. 의식이. 사람들의 가슴과 마음에 잠자던 의식이 깨어나야 그 깨어진 각성과 그 의식으로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 인생을 다시 보게 되고요, 우리 교회를 다시 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가 몸담은 나라에 대한 그러한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제시대 때 우리 선각자들이 동포여 깨어나라 그러잖아요. 동포여 깨어나라. 깨어나, 의식이 깨어나야 바라보는 시각과 역사의식이 생기고요, 그 역사의식이 생길 때 사람은 움직이고 변할 수 있는 거예요. 뭘 합시다라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의식이 깨어야 돼요.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삶의 자리, 서 있는 교회, 지금 흐르고 있는 역사, 그에 대한 의식이 깨면요, 그 의식을 바라보는 통찰력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내 삶에 새로운 방향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의식이 깨면 여러분 변합니다. 제가 의식이 깨면 변한다는 사실을 저희 집사람과 살면서 직접 경험했습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제가 결혼하고 한국에 살 때, 신혼 때 또 결혼 초기에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상냥하고 친절한지, 천사예요, 천사. 한국에는 결혼하면 왜 남자는 또 아내가 잘 봉하고 또 남자 역할들이 있잖아요. 그런 어떤 문화적인 게 있어서 우리가 이제 결혼하면 어떤 역할들이 있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저에게 친절하고 상냥하게 하는지, 제가 여보 물 하면 물을 딱 갖다 줘요. 여보 양발 하면 양발을 딱 갖다 줘요. 여보 신문 하면 신문을 딱 갖다 줘요. 미국에 왔습니다. 유학하면서 우리 집사람의 의식이 깨었어요. 이건 아니다, 부부간에는 동반자다라는 의식이 깨어난 거예요. 그러면서요, 딱 의식이 깨니까 제가 여보 뭘 하면 당신 두 손 없어? 이래요. 요즘은 여보 양말 하면 서랍에 있는 것도 못 챙기니? 이렇게 물어봐요. 여보 신문 하면 나 보고 있어. 그래요. 안 갖다 줍니다. 그렇게 바뀌어요, 의식이 깨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 집사람 의식이 까여서 변하니까요, 제 의식도 바뀌어서 제가 알아서 합니다. 이제는 이게 뭘만 한 사람의 의식이 깨면요, 그 의식이 다른 사람의 의식도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한 사람의 의식이 깨면요, 함께한 다른 사람의 의식도 깨어나는 거예요.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식이 깨면요, 우리 인생에 진정으로 추구하고 살아야 할 진정한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런 의식과 각성 속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식과 이 영적인 어떤 의식과 각성이 깨어있지 않으면요, 여러분의 삶은 분명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세상 염려로 가득 찰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더 중요한 이 세상 근심보다 하나님만 거룩한 열망과 거룩한 근심과 거룩한 부담을 가지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시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신비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거룩한 무당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다 보면 여러분의 삶의 문제도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남을 돕다가 내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을 위해 사는 사람은요, 나만의 문제만 안고 살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 살다 보면요, 그 거룩한 뜻 속에서, 거룩한 열망 속에서 나의 삶의 문제들이 풀리는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신비예요. 신비예요. 여러분, 이걸 알으셔야 돼요. 이 의식 못 깨면요, 교회 헌금 내는 거 아깝습니다. 교회 가서 예배 보는 그 시간도 아까워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그 시간도 사실은 아까운 거예요. 왜? 지금 부지런히 나가서 돈 벌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다 먹이시고 입히셨기에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예. 아멘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세상 근심과 하나님의 근심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서 7장 10절 11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였는가,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을 깨끗함을 들어 나타내었느니라. 세상 근심은 근심하면 근심할수록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이 시들어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정말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환경 여건이 있고 바쁘고 정말 시간도 없고 그렇지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이런 것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주회를 하고 교회를 섬길까요? 라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근심과 열정이 있으면요, 그 마음에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간절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합력하여 그 일을 감당하도록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방하며 대화하다 보면 우리 교회든 지난번 교회든 성도들이 그런 말 해요. 목사님 죄송해요, 내가 그동안 열심히 섬기지 못했습니다. 열심히 참 교회 봉사하는데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겠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어떤 근심, 그래서 어떻게든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감당하려고 하는 성도님들의 좋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도님들에게 이런 거룩한 하나님을 향한 부담과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성도는 그래요. 내가 전에 조용히 저는 교회에 조용히 다니고 싶어요. 교회 복잡하잖아요. 그냥 없는 것처럼 조용히 다니고 싶어요. 그냥 저 상관하지 말고 가만히 놔두세요. 그냥 없는 듯 조용하게 부담 없이 다니고 싶어요. 그렇게 조용히 부담 없이 살다가 조용히 가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거 아세요? 조용히 갑니다. 조용히. 그런데 여러분, 인생은요 그렇게 조용히 가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여기 왔으면 여러분이 살았다는 흔적을 남기고 가는 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요. 역사의 위대한 사람만 흔적을 남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살아온 내 인생의 흔적을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남기고 가정에게 남기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던 그 흔적을 우리 교회에 남기는 것이 인생이에요. 여러분, 어떤 흔적을 남기실래요? 상처 주고 그 상처가 흉터를 내서 남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의 어떤 걸 기억할 때 그 사람이 얼마나 사람을 사랑했고 얼마나 교회를 사랑했는가에 따뜻한 훈훈한 그런 사랑의 기억을, 그런 흔적을 남기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좋은 흔적을 남기세요. 좋은 흔적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작전 타임을 부르고 싶어요. 작전 타임 아시죠? 열심히 운동하다가 감독이 작전 타임 딱 부르죠. 그러면서 선수들이 어떻게 플레이하는가를 점검하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인생을 달려왔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에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작전 타임 불러야 돼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요. 하나님, 지금 내 인생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지금 교회를 붙들고 신앙생활, 이 믿음생활을 내가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의 쉼표를 좀 찍으세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세운 이 교회를 온전히 섬기고 있는가? 여러분 물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얼라이먼트 하세요. 조정하세요. 차도요 가끔 윌 얼라이먼트를 해줘야 바르게 갑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종종 우리가 스피리추얼 얼라이먼트를 해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내 인생을 살아가고 내가 교회를 섬기는가, 그 스피리추얼 얼라이먼트를 통하고, 그래서 우리 삶을 조정하고, 그리고 우리 삶을 바른 길로 가도록 새로운 결단이 있을 때 우리 삶에, 우리 교회에 새로운 역사와 미래가 열릴 줄 믿습니다. 이런 조정이 필요합니다. 조정이 필요해요. 두 번째로 새로운 새 역사의 주역이 되려면요, 기도하면서 철저하게 준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4절 보세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의 앞에 얼굴에 수심이 있었어요. 사실 왕의 술관원으로 복무 규정이 뭐냐면 항상 밝은 얼굴이어야 돼요. 밝은 얼굴을 갖지 않고 어두운 근심과 수색을 들이면 왕이 어떤 의심을 하면 이 사람이 나를 지금 뭔가 해를 정말 가하려고 모의하다 보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워해서 저 얼굴에 저렇게 나타난다라고 왕이 의심하면요, 그 사실 여부 상관없이 그 신하를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무규정 중에 제1번의 원칙은요, 왕 앞에 항상 밝은 얼굴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그 근심을 숨기지 못했어요. 그 얼굴에 드러납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왕이 이것 봐라 하고 느헤미야를 오히려 정말 왕이 의심하다 보면 느헤미야 생명도 또 느헤미야의 그 관직도 얼마든지 죽이고 박탈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위기의 상황에서 왕이 되려 느헤미야를 걱정하고 묻습니다. 너가 원래 병이 없는데 왜 수심이 있냐? 느헤미야가 말하죠. 내 왕조의 묘실이 있는 예루살렘 성읍이 황량하게 해파되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어찌하여 내 마음에 근심과 수심이 없겠습니까? 그럴 때 왕이 느헤미야에게 물어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정말 이 왕의 질문, 그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이 그렇게 느헤미야가 듣고 싶었던 질문이에요. 기회는 이때다. 오 주여, 왕이 친히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이기를 물어보는 그 순간, 아마 저와 여러분 같으면 제가요 원하는 것은요 이겁니다라고 숨도 안 쉬고 침 튀기면서 이야기했을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의 반응을 보세요. 왕이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느헤미야의 반응을 보니까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묵도가 뭐예요? 하늘의 하나님께 그 중요한 순간, 가장 기다렸던 그 순간, 그때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기도. 여러분, 느헤미야를 생각할 때 예루살렘의 성벽을 크게 지어서 새 역사를 이루는 주역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것보다 느헤미야의 더 중요한 믿음의 모습은 뭐냐면요,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가 거룩한 근심을 안고 예루살렘 성벽을 짓고자 했던 것이 1장 1절에 기슬루울이에요. 태양력으로 9월달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왕 앞에서 자신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겠다고 말하는 그 해가 니산월입니다. 태양력으로 1월이에요. 4개월이라는 시간을 느헤미야는 그 일을 놓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우리가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놀라운 역사를 느헤미야가 이루기 전에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느헤미야는 먼저 기도의 성벽을 쌓았다는 거예요. 제가 성전을 지어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을 물리적으로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그 성도들의 심령 속에 마음의 성전을 짓는 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마음의 성전을 지어야 그 마음의 성전을 바라보며 거룩한 열망을 안고 하나님의 물리적인 성전을 짓는데 동참하는 역사를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세요? 기도로 여러분의 성벽, 마음의 성전을 쌓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면 내 간구하는 것을 얻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사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기도를 늘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당연히 기도하겠지만 특별히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방법으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설교 말씀에 어떤 통찰력까지 주세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제가 기도하는 게 목사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믿음으로 잡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요, 목사지만 저 한 개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선 신앙인입니다. 저도 제 믿음 지켜야 되거든요. 저도 하나님 앞에 한 실존자로서 제 믿음을 붙잡고 가야 할 하나의 성도에 불과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는 이유는 제 믿음 지키고 동시에 목회자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목회를 하기 위해서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세요. 놀랍게. 제가 성전 건축을 했잖아요. 당분간 좀 이 건축 이야기 좀 들으세요. 또 하네 그러지 마시고, 어떤 사람 정말 또 하면 좀 어떻습니까? 참 그 마음도 밴댕이 속이야. 은혜 받으면 되지 또 한다고. 할렐루야. 네. 또 할래요. 자, 그래서 상장 건축을 하는데, 제가 이제 교회에 부임하는데 선배 목사님들이 그래요. 한 목사, 거기 가면 절대로 성전 건축할 생각을 말고, 건축의 건짝도 말하지 말고 납작 엎드려 있으래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가 교회가 깨질 뻔했으니까, 잘못 건드리면 목회하기도 힘드니까 내 신상이 그렇게 하는 게 이롭대요. 그래서 제가 가서 제 신상이 이롭다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건축 안 하려고 했어요. 근데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건축하래요. 건축하시래. 그래서 건축하겠다고 선포하고 건축위원장을 세워가는데, 건축위원장을 세우려면 그 시무장로님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시무장로도 영적인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 당 시무장로님 5분이 계셨는데, 제가 5분들에게 밥을 사며 따로따로 이야기하면서 장로님 건축위원장 좀 맡아달라고 간청했더니, 제 간청에 우리 장로들이 강곡하게 고사하더라고요. 못하겠다고. 교회 질지 안 질지도 모르는 확신도 없고요, 또 어려웠으니까. 잘못 그 건축위원장 앉았다가 완전히 이건 대박 쓰는 거예요. 어려운 일로. 그래서 다들 고사하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낙심이 얼마나, 왜냐하면 교회 지도자인 장로님이 그만 앞에 앞장서서 못한다면 도대체 어떤 성도들이 앞장서서 건축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건축이 이제 물 건너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실망해서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제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응답. 기도하는 것도 이런 응답을 주는 거예요. 어떤 응답인지 아세요, 여러분? 장로가 못하면 권사가 하면 되지, 이러시는 거예요. 장로가 못하면 권사하면 되지? 와,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왜 내가 그 생각을 못했을까? 장로님이 못하면 권사님이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누가 해서 안 되고 누가 안 해서 못하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세요. 그 권사님 세웠습니다. 할렐루야. 1년 만에 충성스럽게 잘 성전을 건축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도 안 하셔, 여러분. 아멘. 참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면 여러분 지혜 주시고요, 용기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게, 기도하면서 앉아있으면 안 돼요. 기도하면서 우리는 또 계획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보니까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간절히 기도하면서도 얼마나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는가를 7절부터 9절까지 잘 나와 있죠. 어떻게 계획합니까? 내가 서쪽으로 가려면 왕의 조서가 필요합니다. 왕 저에게 조서를 주시고, 내가 그곳에서 성벽과 성전문을 건축하려면 건축자재인 들보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그 제목을 주십시오. 제목을 주시고, 왕이 내가 그럼 군대 마병과 군대 장관을 주겠다 할 때 감사합니다 하고 덥석 받으면서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하는 걸 보게 돼요. 영어에요, 이런 말이 있어요. If we fail to plan, we plan to fail이란 말이 있어요. 우리가 준비하는데 실패하면 우리는 실패를 준비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우리가 계획하는데 실패하면 우리는 실패를 계획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계획과 준비가 없으면 당연히 실패한다는 소리예요. 저희 교회가 113년 이제 되었습니다. 100년하고도 13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가 또 하나의 100년, For another 100 years, 이 100년을 위해서, 이 새로운 또 하나의 100년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면서 미래의 비전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없으면 우리요, 항상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당장 필요한 대로, 당장 급한 대로 땜질하고 수리하면서 갈 수밖에 없어요. 계획과 비전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계획과 비전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일 때 하나님의 교회가 또 하나의 100년을 우리가 새롭게 역사를 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네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영성과 양육이 꼭 중요하고요, 차세대 교육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역과 조직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죠? 그 다음에 시설과 관리가 중요해요. 영성과 양육과 차세대는요, 컴퓨터로 말하면 소프트웨어입니다. 우리 영적인 교회를 세워나가는 프로그램이에요. 그 프로그램이 잘 돌도록 하드웨어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사역 및 조직 시스템이고요, 그 다음에 교회에 있는 이 시설과 관리입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준비가 있어야 돼요. 그저 그냥 필요한 대로 땜질하고 수리하는 게 아니라 또 하나의 100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여러분 준비하고 계획하고, 그리고 그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 여러분이 창조적 소수가 되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동참하고 함께 나갈 때 우리 교회가 실패하지 않고 또 하나의 100년을, 새로운 이민의 역사, 교회 역사를 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해요. 마지막으로요, 느헤미야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요, 느헤미야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확신이 있었어요. 오늘 보니까 8절 보세요. 또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를 쓸 제목을 내게 주옵소서 하며, 그 다음이 중요해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참 나는 느헤미야의 이 고백이 너무 멋져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다. 영어로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The gracious hand of my God is upon me. 지금 내가 하는 이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한 손이 내 위에서 나를 돕고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확신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잘 보시면 느헤미야가 좀 너무 많이 요구해. 아니, 왕의 자리를, 술관원 자리를 그만두고 예루살렘 가서 성벽을 건축하게 허락한 것도 큰 거예요. 대충 여기서 끝내야지, 잘못했다가는요 왕 심기 건드리면 그것도 뺏길지도 몰라. 그런데 어떻게 봅니까? 더 한 발짝 나가요. 이왕 하신 김에, 이런 거예요. 이왕 베푸신 김에 그냥 조서까지 써주시고, 이왕 조서까지 쓴 김에 건축 자재까지 주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군대 마병, 군대 장관 주면 그건 사양해야지. 겸손하게, 여기까지는 거기까지 덥석 받아요. 왜 그랬을까? 느헤미야는요 왕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지금 자기 위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자기를 도우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바라보고 이렇게 담대하게 요청할 수 있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임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다 있지만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내 인생을 붙들고 우리 교회를 붙들고 내 삶을 도우신다는 믿음의 확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래서 이게 좋아요. 느헤미야가 하나님 어떻게 부른 줄 아세요? My God 그래요. 내 하나님이라고 불러. 내 하나님. 이 말이 얼마나 귀한 말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내 삶에서 나와 함께 나의 삶의 중심에서 나를 인도하 가시는 내 하나님, 마이 가드라는 확실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이런 마이 가드로 고백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을 도우신다. 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도우신다 라는 확신 있는 믿음의 선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선포가 있을 때 하나님 역사하세요. 새 역사의 주역은요
깨어있는 역사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거룩한 열망과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주의 그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나아가고 믿음으로 붙잡아 나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우리 교회를 새롭게 새 역사 새 미래를 이끌어 나가는 주역으로, 주연으로 저와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느헤미야의 결단과 하나님의 새 역사와 미래를 이루어 나가고자 하는 그의 창조적 소수의 거룩한 근심과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며 새 역사 새 미래를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나가 열고 또 만들어 나간 것처럼 저희 그리스도나 감리교회에 속해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새로운 인생을 세워간다는 그런 역사의식이 깨어지고 영적 의식이 깨어지게 하셔서, 깨어나게 하셔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소명에 응답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새 역사의 주역으로, 주연으로 우리 인생과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